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탁월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싸움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에 무너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영역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 전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전략이 기록되어 있죠.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둘씩 구출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빼앗긴 마귀가 그냥 있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긴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도로 빼앗아가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감지를 하든 감지를 하지 못하든 우리는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삽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을 모아야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일까요?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66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략과 전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과 전술은 싸움터에 나가서 적용을 하는 준비 단계이죠. 자, 그런데 싸움터에 나가서 직접 적용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죠. 무기입니다. 무기가 최신형일수록 싸움의 승산이 크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전략과 전술이 되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잘 터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한 이 전략과 전술을 싸움터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이 적용할 수 있는 힘인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무기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오늘은 어려운 것만 질문을 하시나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무기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 자, 오늘은 이 탁월한 무기인 성령의 힘, 그 능력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최고 무기, 최신형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최신형 무기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나갑시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냥 믿음 그러면 다 무사통과가 아니에요. 성경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여러 종류 가운데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 믿음의 첫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은사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은사적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또 좀 세분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 안에는 믿음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믿음의 크기나 이 믿음의 위력은 똑같습니다. 성도님 안에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크기나 위력은 똑같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은사적으로 주시는 믿음은 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적으로 주시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지금 가장 탁월한 무기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 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각종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뚫고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이것은 구원을 위한 것일까요? 삶을 위한 것일까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가 계속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훔쳐가려고 으르렁거리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영역에서든 항상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유익하도록, 전진하도록, 승리하도록, 앞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막 급진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렇게 유익한 은사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은사가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9가지 은사가 되어 있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두 번째죠. 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세 번째. 그 다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방언말함을, 통역함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9가지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성령의 보따리 안에 9가지의 은사가 들어있는데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은사가 바로 뭐냐면 가장 최신형 무기인 믿음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성령의 은사로 부어지는 이 믿음,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믿음은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각종 은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교회 안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적인 요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이 9가지 은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예언함, 또 방언함, 또 통역함,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9가지 중에 이 은사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의 은사를 얻지 못했다면 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활용하려면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솟구쳐야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너 지금 예언하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내 생각인가? 지금 마귀가 주는 것인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의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은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반짝반짝 갈고 닦아야 하는 은사가 있다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이 2가지의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는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이 믿음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지만 삶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이야기일까 이 말이? 할렐루야, 내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난 구원받아 예수님이 믿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병은 고치실까? 아니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실까? 내가 지금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과연 하나님이 이 돈을 해결해 주실까? 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로 주어졌지만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혜인 은사적인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응답을 속히 얻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문제도 금방 응답받고 또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문제도 금방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중보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한번 손만 올려주셔도 된다니까요.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로 와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제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믿음이 대단하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은 삶 속에서 적용해서 유익한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야고보서 말씀으로 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오늘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1장의 야고보는 이 테스트의 문제를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테스트의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는 공격받는 시험, 즉 시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내면에서 오는 시험, 내면적인 요인에서 오는 시험에 대해서 이 2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시험이지만 이 테스트는 어떻게 나뉘냐면 트라이얼, 시련과 그 다음에 템테이션, 유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은 전반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는 다음 주에
내면적 시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시험의 요인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 자,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믿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믿음의 시련.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이 테스트의 문제 가운데서도 외부적으로 나에게 공격이 오는 이러한 문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받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서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그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 네?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받는 삶,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받는 외부적인 이 공격 요인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시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만난 이 시련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해요. 바울은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오래 인내하고 요동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난 성격도 둥글둥글해지고 할렐루야. 내 부정적인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단련이 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요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기간이 바로 연단받는 인내의 기간이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혹시 아세요? 뽑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혹시 부정적입니까?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습니까? 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접촉 불량 상태여서 이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은사적 믿음이 없어서. 은사적 믿음이 없으면 삶 속에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삶에서 적용할 때는 은사적인 믿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이렇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고 인생에 권고한 문제가 있을 때 아싸, 우리가 지금 이 환난 가운데에서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인내를 잘하면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게 말씀을 통한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한 원리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전략을 터득하고 이 전략이 쌓이면 싸울 수 있는 전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도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최신형 무기가 아니고 아주 재래식 무기만 쭉 줄 서 있다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무기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매일 닦죠? 녹 쓰지 말라고 매일 닦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UDT 출신입니다. 안 믿어지시나 그죠? 저는 영적 UDT 출신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 가운데서 매일 이 싸움의 현장에서 휘둘러야 할 믿음의 무기를 매일 갈고 닦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영적 UDT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번 삶 속에서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으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울어야 할 일이 아니고 기쁨으로 소망의 단계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가고 있다면 울어야 하거나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못하죠. 이런 그리스도인들만 이해가 돼. 문제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 광야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데 어떻게 콧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한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굉장히 우울할 수 있지만 저는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의 처소에서 믿음의 칼날을 매일 닦고 있음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믿음이 꺾이는 건가요? 사라지는 것입니까? 무슨 믿음이 그래? 성전을 밟지 않는다고 휘청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은사적인 믿음이 없으면 계속 광풍만 난 것처럼 흔들거려요. 얼마나 어지러워요. 오늘 임순복 권사님 눈 수술하고 초점이 안 맞아서 어지럽다고 아침에 오셔서 기도를 받았어요. 지금 잘 보이십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100%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지러우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온전히 걷지도 못해. 목사님 얼굴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인생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나타내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이 무기를 통해서 문제 앞에서 휘두르면서 이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최신형 무기가 녹이 슬어 있거나 아니면 이 무기가 너무 형편없다면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왜 반복적으로 후퇴합니까? 왜 반복적으로 실패합니까? 왜 반복적으로 매일 울어야 합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울어야 할 문제가 있어도 기뻐해라. 이게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 불신자들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은사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은사적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자꾸 부족분이 뭔지 마음도 허해, 부족해, 만족하지가 않아요.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허하고 부족해. 왜 그럴까? 이 원인을 보니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실현이 안 된 거예요. 단련이 안 된 것입니다. 매일 단련을 받으면서 믿음을 갈고 닦고 반짝반짝하게 기름칠하고 조이고 계속해야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돼 있지 않고 느슨해져 있으니까 계속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족분의 영역은 누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냥 막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공급할 때 막 부어줘요? 그냥? 있는데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막 채워줍니까? 뭐 언제 채워줘요? 필요를 요구할 때. 이때 채워주죠. 근데 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는 사람만 기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무엇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없어요. 늘 부족해. 속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어도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에 막 불이 나는 것처럼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후끈후끈하고 막 눈에서 눈시울이 적셔지고. 네?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막 공급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막 울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반가워서도 울었겠고 보고 싶어서도 울었겠고 또 지금 처해진 환경이 왜 우리가 이래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도 만감이 교차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시울을 적셨겠죠? 그런데 그나마 그마저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시점일 거예요. 화려한 예배, 좋은 프로그램, 잘 준비된 정교한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는데 골방에서 예전에 할머니들 찬양 들어보셨어요?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곡조가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라며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부르면서 집에서 혼자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을 믿음의 칼을 닦으면서 이겨봤습니다. 화려함이 없어도, 정교한 예배가 아니어도,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무기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서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 것 같다. 전 그래서 이 기간을 정말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지낼 수 있길 원해요. 이 골방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골방에서 만들어졌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또 생각지도 않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공격해오는 문제 때문에 수년간 신학하는 기간에 제가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막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뜨거운 절절한 사랑을 나눴던 그 영성의 그 자리, 그때의 그 영성이 지금도 제 영성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환난이 나를 공격해 오든 이 은사적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콧노래 부르며 기쁘게 여기며 갈 수 있는 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이 기간에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의 무기를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갈고 닦을 수 있는 이 기간이 여러분 인생에 전무후무하게 딱 한 번일 수도 있어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골반에서 주님과 깊이 대면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어려움이 없었나? 문제가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나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비 많이 찾아왔지만 꿈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은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적인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믿음의 연단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 연단을 받는 인내의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인내는 가만히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인내인가? 그냥 참고 침묵하고 묵묵히 있는 것이 인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단련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혜. 자,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적인 이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이 사실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주어지면요, 이 말씀이 눈에 막 들어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읽는데 이건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자, 그런데 깨달아진 말씀이 거기에서 끝나면 인생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방법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말씀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아멘을 주머니에 넣어놓으신 건가? 너무 깊이 넣어놓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적용을 함에 있어서 정말 무지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썰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 전화가 걸려와서 상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많이 알기는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니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팍팍해. 마치 기름 없는 기계가 굴러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유익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인내하며 믿음의 단련을 받는, 믿음의 칼을 갈고 탁월한 무기인 이 믿음의 무기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적용,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의 이런 문제 가운데서 좀 곤고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공부하거나 힘들진 않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영적으로 잘 채워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 난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단련을 받는데 내가 너무 무지해. 이런 사람 있으시면 여러분 안에서 아멘 하고 동의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대부분의 싸울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기가 없어요. 전쟁터에다가 전략도 좋고 기술도 좋아. 싸울 수 있는 힘도 좋습니다. 무기가 없어.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고 나가야 할 무기는 바로 은사적인 믿음의 무기인데, 지금 이 무기를 갈고 닦고 반짝반짝 준비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지금 야고보는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은사적인 믿음입니까?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적인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싸움할 때 꼭 필요한 무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영 분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함을 주시는 은사가 있어도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활용을 못해. 믿음은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으뜸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100% 믿음으로 구하라. 100%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잖아요. 이때 본의 아니게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몸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한 권사님이 엄청 아프셨었어요. 고열이 막 오르고 죽을 지경이야. 자, 고열이 오르면 병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요즘에 못 가요.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또 행여 내 마음속에 코로나일까? 막 코로나일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려니 행여 내가 코로나인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시면 코로나가 목사님에게 전염돼서 또 피해가 입혀질까 싶으니까 말도 못하고 혼자 일주일을 고열이 쩔쩔 끓고 오르는데 병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앓고 있었던 거예요. 견디다 이제 조금 우선해지고 조금 눈을 뜰만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 죽게 생긴 목소리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고열이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고열이 올랐다고 그러면 달려가야 돼. 전염될까 봐 피해야 돼요? 나라도 갈 수 있겠어요? 내 문제 아니라서 쉽게 대답하는 거죠, 지금. 예? 우리 뭐 계속 신종플루, 사스, 제가 목회하는 내내 그런 질병들, 전염병이 왔었는데요. 밤 12시고 1시고 애들이 고열이 오르고 막 이러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막 애가 지금 다 죽어가요. 나도 우리 애기가 있는데. 그래도 달려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오고. 이게 사명자 아닙니까? 제가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늘치가 돼갖고 다 휘어진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왔더니 열이 떨어졌어요. 다음날 제가 이제 죽을 사가고 갔는데 죽을 한 끼 먹도록 하고 왔는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전화를 하고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신방을 가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신우신념, 이게 싹 지나가. 신우신념.
그래서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고서 제가 이제 간 거예요. 병원 갑시다. 신우신염입니다. 신우신염. 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신우신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엄청 믿음이 커졌어요. 그 사이에 죽음을 넘나드는 고열을 앓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얘들아, 엄마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 혼자 이겨내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도 못하겠고 이게 코로나이면 어떡하지 혼자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병? 신우신염. 그래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항생제 맞으니까 그냥 살아나잖아. 그래서 먹고 기운을 회복하고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단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속으로 그래요. 진짜 믿음이 참 좋으시네.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은사적인 믿음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고치기도 하세요?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많아. 그건 은사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지지만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야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탁월한 무기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그 믿음, 100%의 은사적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신앙의 연주와 상관없습니다.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고 돌아가. 얼마나 야무집니까?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만 나가면 모든 약한 병,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건 잘 몰라, 영적으로는. 그런데 뭐냐면 고침 받는 걸 보니까 나도 응답 받을 수 있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겠지요. 또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다면 구원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엄청 많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매번 혼나 예수님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먹고 마시는 걸 염려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막 가르칩니다. 산상수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방 여인보다 못해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은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막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더니 유령인가 봐. 막 무서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수제자인데요. 왜 믿음이 왜 그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탁월한 무기인 이 은사적 믿음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얼마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이 은사가 들어있고
이 성령이 나를 뚫고 나타내시면서 이 은사를 적용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키가 자라고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오늘은 전혀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는 상태.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겁나는 게 없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떠납니다. 왜? 믿음의 키가 커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해지면 믿음의 은혜가 강해지고 믿음의 이 은사가 강해지면 인생의 삶의 문제인 수풀을 헤치고 갈 수 있는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는 거죠. 네? 처음 열이 올랐을 때 그냥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해결이 됐겠지. 혼자 끙끙 앓고 고생 다 하고. 왜? 코로나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 마음도 참 가상하지 않아요? 귀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죽게 생겼으면 얼른 전화하세요. 할렐루야. 신종플루 때도 제가 뛰어다녔고 사스 때도 뛰어다녔고 코로나 때도 뛰어다닙니다. 아멘. 살려야지요. 무엇으로? 은사적인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100% 믿음이 아닌 믿음은 계속 부평초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풍랑에 흔들리는 이 배처럼 계속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눈 수술하고 온 우리 임순복 권사님 막 이렇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막 세상이 어지럽게 느껴져. 지금 세상이 어지럽게 느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을 수가 없지 지금. 송 집사님 지금 들으려다 만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야? 다리 두드리신 거야? 네? 믿음이 없으면 어지럽게 느껴지죠. 염려되죠. 근심되죠.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늘 싸워야 하는 영적 용사의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과 전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배운 전술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무기인 은사적인 믿음, 이 무기가 없다면 우린 결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무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구원받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은사적인 믿음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믿음의 키도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은사적인 믿음의 키가 자라가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며 늘 승리하는 영적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